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화창한 5월 날씨에 만물이 생동함으로 모든 생명체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이 대자연이 없었다면 어찌 우리가 호흡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은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가정들은 그 가정의 소중함을 잘 알지만은 가족들이 서로 협력하여 사랑으로 잘 갖고 가는 법을 모르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옵니다. 가정을 가진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넣어주신 사랑과 희생의 본능으로라도 그 가정을 잘 지켜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건전한 가정을 가꾸어 나갈 적에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아름다운 신록의 계절 우리의 마음껏 즐기지만은 어떤 이들은 삶에 지치고 수고에 눌려서 하나님의 베푸신 그 크신 자연의 섭리를 보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이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 푸른 색깔이 짙어가는 계절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아무리 삶의 무게가 누르더라도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이 아름다운 계절을 우리는 마음껏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생명과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5월처럼 늘 푸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 자녀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를 어떻게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늘 생각하고 늘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숨만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숨만 교회는 시대적인 사명과 지역적인 사명을 부여받고 창립된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16년 동안 지나면서 교회를 섬겨온 우리 장영혁 목사님, 앞으로 은퇴일이 얼마 남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1 사역을 잘 지켜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까지 하여 오신 일보다도 더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엄청난 능력이 되어 하나님께서는 그 제2의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일생에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청병으로 새로이 오시는 목회자분은 누구인지 우리가 아직까지는 알 수 없으나 영성과 사랑이 풍성하신 분인 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낯선 이들이 서로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중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의 이 중대사를 우리 중직자들이 또한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은총을 기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23장 22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언제나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서 더욱더 축복하시고 찬양대장을 비롯한 지휘자 반주자 대원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 우리 좀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단위에 섰사오니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과거에 아름다운 가족 제도가 있었죠. 대가족 제도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할아버지 또 증조 할머니 모시고 또 어머니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같이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이 아주 그 대가족 제도를 보면 물론 사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모두가 다 한 군데서 모여 살아야 되고 그리고 방 하나에서 다 이불 큰 거 덮고 서로 겨울이 되면 하여튼 그 외풍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밑에 군부를 떼어놓기 때문에 참 좋았던 것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대가족 제도가 있던 것은 서로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고 또 할아버지가 손주 손녀를 사랑하듯 이러한 사랑이 아름답게 녹아 있죠 거기에. 그래서 토인비는 우리나라의 이 가족 제도를 보면서 가장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족 제도는 대한민국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아주 극찬을 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가정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어떤 가정을 원하고 계시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가정. 우리나라가 정말 대가족 제도를 이루면서 이러한 것은 아주 잘 이루어졌었죠.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비전을 잘 받아들이고 전수해 주는 가정, 이런 가정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그래서 구원받은 삶,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죠. 그래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이와 같은 비전이 녹록하게 녹아있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한국 가정을 보면 첫 번째 사랑의 연합에 있어서는 참 잘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또 한때는 좀 이렇게 많은 부흥이 있었지만 요즘 또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약간 또 수그러들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법이 또 인권이라는 그 명목하에 이 학생들에게 학생 인권 조례가 또 통과되어지고 또 거기다가 또 동성애법이 자꾸 통과되려고 하니까 이런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적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진정한 구원의 길이 열려지기를 바라신다. 근데 그 가정의 구원은 또 믿음은 부모가 자녀에게 잘 전달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을 보면
이 성경에도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세대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세대가 출애굽 세대입니다. 출애굽. 그러니까 이 출애굽 세대가 보면은 믿음의 1세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구원시키시려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그들이 이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광야에서 아무도 살 수 없는 그 광야, 그곳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하시죠. 그런데 이 출애굽 세대, 출애굽 1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출애굽 1세대들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지켜 살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 막상 출발을 해보니까 이 광야의 시대가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 그래서 지도자를 자꾸만 배제시키려고 하고 다시 돌아가자, 다시 애굽이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2사람밖에 없었죠.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갈 수 있었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물론 이 광야에서 죽었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은 것은 아닐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세도 못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의 기간 동안에 또 모세와 또 대화 나누시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은 나중에 천국에 가보면 알 거예요.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광야에서 그들이 벌을 받고 죽게 된 것은 그들이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그렇죠.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해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죽겠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살겠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긍정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야 할 길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 세대를 통해서 보면 그들은 처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아주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광야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세대가 있어요. 출애굽 2세대입니다. 광야 세대예요. 출애굽 1세대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계약을 맺었던 세대들이죠. 이제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명령의 말씀대로 지켜 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까 그게 쉽게 안 되죠. 자, 이게 이제 1세대, 출애굽 1세대였고,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과 약속은 그 광야 가운데 약속을 하지 않았던 세대들이죠. 그런데 항상 부모와 함께 했던 세대들입니다. 함께 이 광야의 시대를 잘 경험했던 세대들입니다. 부모 세대들이 사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서 많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당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봤던 사람들이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역시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그들이 직접 또 경험했습니다. 홍해도 건넜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죽겠다 불평하고 이렇게 혹독하게 이 지도자들을 비난했던 사람들은 말 그대로 이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광야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40년 동안 광야생활을 했으니까 광야 시작하면서 출생을 했다면 그들이 나중에 가나안 입성할 때는 몇 살이에요? 40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바로 광야 세대예요. 출애굽 2세대들이죠. 그런데 이 2세대들이 사실은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어지죠.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거기서 이제 여호수아 장군을 필두로 해서
거기서 이 가나안 원주민과 싸워서 이겼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현장에서 부모의 신앙을 보고 그리고 경험하고 그리고 지도자 모세의 그런 지도력을 바라보면서 성장했던 세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믿음이 부모로부터 잘 전수됐던 세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또 한 세대가 있어요. 또 한 세대는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태어난 세대들이 있습니다. 이 세대들이 가나안 세대인데, 자, 이 사람들은 광야 세대처럼 힘든 그러한 광야의 여정이 없었죠. 다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갖춰진 사람들입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풍족한 거예요. 먹을 것 풍족하죠. 뭐 여러 가지 양과 그러한 소 이런 가축대도 많죠. 그래서 어려움 없이 자라가는 세대였습니다. 이 가나안 세대가 어찌 보면 가장 행복한 세대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요소를 생각해 보면 이 가나안 세대가 가장 타락한 세대입니다.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던 세대예요. 이들은 바로 무슨 시대를 맞이합니까? 사사시대를 맞이해요. 영적으로 가장 암울한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에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가나안 세대예요. 이들은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았던 세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로부터 신앙 전수를 받지 못한 세대예요. 왜 그랬을까요? 7년 동안 싸워야 했기 때문에.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부모 세대가 싸웠단 말이죠. 싸우는 통에 제대로 신앙 교육을 전수를 못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나안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은 제대로 신앙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사는 것은 풍요로워요. 아주 풍성해요. 근데 결국은 믿음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컷 경작을 해놔요. 아주 추수를 잘 해놔요. 그런데 막상 추수를 해놓으니까 옆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다 가져가 버리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게 살아요. 그리고 자녀들을 아름답게 잘 키워놓아요.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포로로 다 끌고 가버립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시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해요? 구원,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신앙 갖기를 원해요. 지금 주어진 삶에서 풍성하고 힘들고 어렵고 많은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비전을 제대로 전달받았느냐, 또 전수해 줬느냐, 계속해서 이 비전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가, 이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들은 결국은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알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도 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려고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목적이 있었죠. 그들이 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면 이들을 통해서 많은 열방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사장 나라로 쓰려고 했던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많은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신 중에 신은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 앞에 바로 신앙을 가져라. 이렇게
전해야 되는 사명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사사시대를 맞이했어요.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 가운데 그들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또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평안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반드시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세요. 때에 따라서는 엄청난 고통 가운데 엄청난 핍박을 받고 이렇게 삶을 통해서 정말 내가 이 세상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는 사실 부모된 입장에서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죠. 좋은 것 먹게 하고 입히고, 그리고 공부 잘 시켜서 좋은 직장, 또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초월해야 한다 그 말이죠. 세상적인 어떤 그 기준을 초월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세대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은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간증해 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부모가 만난 하나님,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 어머니가 만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그런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게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죠. 이 비전의 전달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삶을 보면 정말 풍요롭게 살아요.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신앙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요. 왜 그래요?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 문제고, 그리고 너무 풍요롭게 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인권을 자꾸 주장하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그래도 교회 가야지. 지금 학생 인권 조례가 통과되어서 만약에 그것을 인권위원회에다 보고를 하면 격리시킵니다. 격리. 아니 왜 이렇게 자식을 학대를 하냐. 신앙 교회 안 가겠다고 하면 놔두지 왜 가게 만들려고 하느냐.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분리시킵니다. 지금 학생 인권 조례가 그런 법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갈수록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잘못된 악법들이 자꾸 통과되어서 이 신앙을 자꾸 끊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그래서 신앙 교육을 잘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그들도 구원받는 그 길에 서게 되어지죠.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들을 다 불러다 놓고 축복기도 해줍니다. 12명의 아들들에게 축복기도 해주죠. 그리고 마지막 부탁을 하는 유언이 있어요. 한번 보죠. 창세기 49장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지금 우리 선조가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죠. 부부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이삭의 부인이 누구예요? 리브가죠. 그도 지금 에브론의 밭에 장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에요. 야곱. 자, 야곱도 죽기 전에 이 부탁을 하고 있어요. 나도 그 굴에다가 장사 좀 보내달라. 거기다가 묻어달라. 근데 거기에는 누가 있냐면 자기 아내인 레아가 지금 거기에 잠들어 있어요. 근데 지금 야곱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애굽에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애굽에서 지금 에브론 밭에까지 장사를 지내야 돼요.
상해를 메고 가야 돼요. 지금의 차로 가면 되잖아요. 그 과거에는 차가 없었잖아요. 예. 그러면 엄청난 힘든 유언을 자녀들에게 남겼어요. 그렇죠? 예. 몇 날 며칠이 걸릴 거예요. 걸어갔다 걸어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다 그 말이죠. 이게 뭐예요? 바로 비전의 전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라. 나는 비록 이 애굽에서 풍족하게 살았지만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여기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걸 자녀들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든 장례 절차를 자식들이 다 하게 되죠. 거기서 장례를 가장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요셉이란 말이에요. 요셉. 자, 요셉이 직접 그 장례에 참여해서, 물론 형제들 다 참여했겠죠. 돌아왔죠. 그리고 이 요셉도 아버지로부터 그 비전을 공유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25절을 한번 보죠. 자,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약속해라. 그 말이에요. 약속해라. 여기다 두지 마라. 자, 요셉도 지금 총리로 있지만 나중에 거기에 죽어서 거기 장례가 되어지죠. 그곳에 장사 지내요. 애굽 땅에. 그런데 요셉이 죽기 전에 자식들을 불러다 놓고 이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희들은 나중에 너희들 반드시 출애굽할 것이다. 출애굽을 하면 가나안 땅에 갈 텐데, 약속의 땅으로 갈 텐데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달라.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 내가 있을 곳은 가나안 땅이다.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다. 다시 말해서 이 시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바로 내가 가야 할 천국이다.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자녀들에게 인식시켜줘라 그 말이죠. 그래서 계속 이어져서 때가 되니까 출애굽을 했고, 출애굽하는 과정에 이제 요셉의 유고를 짊어지고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대의 아름다운 그 비전의 전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비전이 잘 전달이 되지 않을까? 비전이 전달되어지고 믿음이 전달되어지고 그래서 신앙이 잘 유업으로 물려져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비전이 전달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양육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양육을 시킬 것인가? 여러분, 믿음의 첫 세대는 사실은 강력한 싸움이 있어요. 영적 싸움이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죠.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험이 있고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요.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들 때는 기도하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렇게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출애굽 1세대 처음 세대는 믿음의 처음 세대는 굉장히 간증거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믿음을 전수시켜 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되면 약간 변질이 됩니다.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라죠. 이 땅에서.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이 땅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 땅에서 좀 풍성하게 살기를 바라요. 믿음으로. 다음 세대로 가면 어떻게 되냐? 믿음이 싹 빠져버리죠. 그저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요. 믿음이 점점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죠. 그러나 반드시 단서가 있어야 돼요.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잘 되기를 바라야 되지, 그저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그 아이를 믿음으로 키워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 아이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잘 전수시켜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깨어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모 세대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비전에 이 전달을 해주지 않으면 자녀들이 결국 사사시대를 맞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부모 세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 세대는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세 가지만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자, 지금까지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아비에게 청종하고 순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늙었다고, 나하고 코드가 안 맞는다고. 물론 우리 세대 차이가 많죠. 그러나 부모가 없이 출생한 자녀는 없죠.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부모는 부모죠. 그래서 내 존재는 부모 없이 존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인정해야 되고 그 부모를 만약에 부모라면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무시를 당해보면 알겠죠. 무시를 당해보면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것인지. 특히나 부모가 자식에게 무시를 당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성경은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24절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여기서 의인의 아비, 의인, 그리고 지혜로운 자식, 요것을 합쳐보면 의인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 있는 자가 의인이죠. 자, 의인의 아비, 그러니까 자식이 의인이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 그리고 자식이 지혜로운 자야. 그렇다면 이것을 합쳐보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세상에서 자기 몫을 잘 감당하는 자녀예요. 이런 자녀를 둔 아버지는, 부모는 기쁘다 그 말이에요. 즐겁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진짜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즐겁게 해드리는 자죠. 자, 그리고 세 번째를 한번 볼까요? 26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 어려운데요. 네 눈으로, 자식 눈으로 아버지의 길을 보라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평가는 누가 해요? 마지막 늙으면? 그리고 주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평가하시죠.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평가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가 평가를 할까요? 누가 제일 잘할까요? 자식이 한다는 거예요. 자식이. 여러분,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를 역시 아버지, 어머니 정말 존경합니다 라고 그런 소리를 한다면 부모가 더 기쁨이 있을까요? 그런 말을 들을 수만 있다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자녀의 눈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저 말씀하면서 믿음하면서 말은 잘하는데 실제로 집에서는 형편없는 사람을 살아간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진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삶 속에서 보여주는, 이것이 진정으로 부모 된 도리이고, 그리고 자녀가 그 부모를 보면서 역시 부모님 사랑합니다, 역시 부모님 존경합니다, 공경합니다, 이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로 잘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까치 이야기를 한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다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잠깐 동영상 2분 42초 되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무슨 새냐? 까칠하니까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칠한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이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꼭 잡아드리세요. 됐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대화가 잘 안 되죠. 예,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수준이 되어버리죠. 여러분, 그래도 부모입니다. 예,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이시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무시당할 만한 그런 수준으로 또 대화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부모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고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통해 즐겁고 기쁨이 되는 것은 결국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를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자녀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러한 자신의 몫을 잘 감당해내는 때 우리 부모님은 기뻐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사랑의 연합과 비전의 전달이 잘 되는 아름다운 주의 가정이 될 때 정말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죠. 이런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복된 가정 꾸려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모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합니다.